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어떤 성도인지 늘 고민해 가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혹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진짜 믿기는 하지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대화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과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자신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겸손함으로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은 더 급속도로 에베소 가운데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지난주 본문에 나타났던 그 어떤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나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이와 반대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의 모습도 잘 살펴보면 그들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의 특징과 예수의 제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12명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바울은 이제 늘 그가 했던 대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 자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자랑했을 때 처음에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반응이 아주 괜찮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권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한두 번 이렇게 권한 게 아니라 가르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으로 볼 때 매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측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되죠. 그래도 3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곳에 비하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금방 반발이 일어나서 바울이 쫓겨다니듯 지역을 옮겨 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3달 동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이 진짜 아주 점잖게 신사적으로 반응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달 동안 이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3달 동안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꿈쩍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3달 동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고 쫓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복음을 꾸준히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복음을 꾸준히 들었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4복음서 중에 3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복음서에 이 비유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간략하게 정리하면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햇볕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가 싹을 눌러서 잘 자라지 못해 결국 열매를 결실하지 못했고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었죠. 여러분, 이 비유의 뜻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즉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자인데 이 사람들을 길가에 씨가 떨어진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돌짝밭에 씨가 떨어진 자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싹을 틔우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 등에 눌려서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결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에서 마음이 굳어라는 말은 방금 언급해드린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좋은 밭을 제외한 세 가지 상황 모두가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 딴 생각에 빠져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의 시간이 쑥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다시 예전에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돌짝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탐욕.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가시떨기 사이에서 말씀이 싹을 틔우지만 세상의 방식에 의해 이 말씀은 눌려져 버리고 결국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신앙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복음을 꾸준히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9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마음이 굳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우스운 거죠.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돌을 비방하거늘 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 것들은 버립니다.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대항해서 나쁘게 말하고 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있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계속적인 행동임을 헬라어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계속적인 행동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혹시 하나님을, 말씀을, 목사님을, 우리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교만한 성도들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성경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말씀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에 교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자. 여러분, 주로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만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아니라도 다른 교회 목사, 다른 교회 성도, 여러분 비방할 때 정말 많죠. 나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3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님 자랑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 회당을 벗어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9절 말씀에 나오죠. 여기서 따로 세운 제자들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또 혹은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이들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후에 또 누가 오죠? 에베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죠. 그래서 아볼로가 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매우 헌신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매일 바울의 강론을 들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쉽게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들이 얼만큼 헌신되어져 있었던 자들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튀란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튀란노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론하고 논쟁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또 그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던 그곳을 두란노 서원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에 이런 곳이 참 많았어요. 조금 재력이 되고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개인적인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한낮이 아주 무더운 도시로 이와 비슷한 기후의 지역들이 다 그렇듯이 시에스타라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무더운 지방의 사람들 한낮에 낮잠 자죠. 그것을 시에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에스타라는 그런 규칙들이 에베소에도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하던 사람들이 중단하고 그때는 잠자거나 아니면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에베소가 돌아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시에스타라는 이런 제도가 생겨나는 이유는 뭡니까? 무더운 지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더운 지역에서 건강을 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생체 리듬이 거기에 맞춰져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같은 더운 지역에 가서 살게 된다면 우리도 낮잠 자는 시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체 리듬도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헌신된 제자들은 2년 동안 낮잠 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들이 정말 헌신된 자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낮잠 자는 시간을 2년을 통째로 포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주의 말씀이 퍼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이 퍼져갔다고 1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 땅덩어리가 작습니까? 아니요. 터키 땅덩어리가 작지 않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2년 동안 시에스타를 반납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했죠. 여러분, 이들은 가끔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2년 동안 낮잠 자는 그 시간에 그냥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 자랑을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났고, 삶 속에서 예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났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물론 그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했겠지만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에 의해서 아시아의 주의 말씀이 퍼져간 것도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도의 언행일치의 삶 그 자체는 그 어떤 청산유수와 같은 말보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메고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삶 속에서 지는 신앙인, 그가 참 제자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므로 모든 고통과 비난을 감수하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주저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묵묵히 짊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교회 지붕에 또 몸을 꾸미는 장식용으로 세워두고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지고 다니면서 곳곳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는 교회 이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전체 표어, 또 제가 설교로 자주 강조하는 것 모두가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선포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자기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초대교회 때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따로 세워진 어떤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로 주의 말씀이 퍼져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 또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나?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꾸준히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빨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곳곳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편안하고 복된 그런 길만은 아닐 거예요. 어렵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우리를 품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겁니다. 능력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때 이 당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지금 이곳에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곳곳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